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저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저희들 참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영상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듣게 되는 영혼들마다 주님 많은 큰 은혜에 함께 참여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김성호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또 다 들려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키 사모님의 출산 과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들을 이 시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일본어로 한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아키 사모님 여기에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은 그 15장 39절에 있는 마가다 지경에 갔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6장의 내용은 마가다 지역의 지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마가다 지역은 이제 갈릴리 서해안 마을에 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자기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지만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과 이제 이적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적은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제 이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 사건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 범위를 벗어난 일인데 표적, 즉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사건 자체만으로서는 이적과 기적인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맹인이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그다음 귀신 들린 자를 죽게, 귀신을 추방한다든지, 또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적과 이적에 속하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도. 근데 그것이 내표하고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는 또 증거를, 표시를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적과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에 21장에서 28장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정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게 대답하다라는 것이 한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죠. 이렇게 많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이방인들까지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기 일상이 예보죠. 예, 우리가 저녁놀이 이렇게 붉으면 그 다음 날이 날씨가 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민족의 이제 지도자들로서 시대의 정신, 즉 시대의 기상예보를 하는 것처럼 이들이 시대를 갖다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또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지적으로 이제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지가.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하다는 것은 동기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메시아다라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 동기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적인 입장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죽일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기가 아주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요나가 이제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와서 그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가장 큰 표적, 궁극적인 그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지금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이제 가져가는 것을 이제 잊어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주는 떡을 받아 먹지 말아라. 예,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게, 그러면 믿음이 크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는 자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육적인 사건으로만 계속 해석하려고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의 차이죠, 관점. 즉, 이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이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던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극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할 때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관계는 돼 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제 가슴이 뜨끔하죠. 어떤 노래 찬양 같은 데 보면 참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싶고 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기쁜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무의식 중에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 가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면 의식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도 주님 늘 생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의식 없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배운 학습 옛날에 과거에 학습된 거라든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큰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 자신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주어서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12바구니죠. 그리고 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를 남겼느냐, 7강주리입니다. 여기서 뭐 12이다, 7이다 이것은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속성은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모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 일용할 양식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담대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했을 때, 커지면은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냐면 내일이든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담대함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작아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이 잘 되어가는, 남들 보기엔 잘 되어가요. 그리고 뭐 통장에 돈도 많고 또 뭐 인기도 많고 또 유명세도 띄게 되고 잘 되어가는데 믿음이 작아져 버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늘 생각하고 시간상으로 있어서는 항상 주님 생각하고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다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큰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 위안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믿음이 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근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계좌실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을 먹어도 된다 이거죠. 같이 뭐 식사한다든지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서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가리키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가리키는 이야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을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이 인본주의적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게 이제 신앙에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즉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은혜 받았으므로 또 사랑 받았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닿는 일에 아직까지 천국 가지 못했어요. 천국 가는 일에 내 노력과 내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정신은 뭡니까? 그들은 사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죽고 나면은 뭐 그냥 소멸입니다. 영원 소멸, 없어진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사상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유물론적 사상인 것 같아요. 이 땅이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고 또 제사 제조를 통해서 많은 재물도 갖고 있고 또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쾌락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우면 최고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게 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지 집을 짓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는 이곳이 이 땅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두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요새 교회 성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계속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사람의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이제 그 다스리고 또는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는 다 바리새인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요소도 갖고 있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실패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실패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승리주의적 입장이죠. 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지는 또 내가 살아감으로써 내 것을 내어놓는 이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 갈릴리 위에 헬몬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그러니까 그 마을 이름이 재밌는 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어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 빌립보 가이사라. 이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라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부하면서 이 신도시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라, 당신에게 바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이제 메시아 또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이사라 당신입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이제 메시아는 바로 가이사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한 이제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숨기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 동전에도 보면 로마의 동전에 보면 가이사라 아우구스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사람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대단한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가르쳤죠. 가르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정답을 맞췄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시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게 학습 능력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이 가르침을 받고 또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더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은30에 팔아버리는 종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똑똑하고 가룟유다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이것을 깨우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이 갖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관심에 의해서 또 시간의 노력에 의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의 주로 그리스도에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좀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의 반응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생명이 있으면 식물이 햇빛이라든지 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양분, 즉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교만해도 되겠죠. 나는 좀 머리가 좋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참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치 이것이 뭐 우리가 특별하게 뛰어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뭐 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전도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감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게 대해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교황권을 갖다가 교황이 그 베드로의 그 수제자 능력을 그 권한을 갖다가 인수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즉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성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즉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장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 단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 열쇠는 일단 주권 아닙니까? 주권, 능력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키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그 키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금고가 있으면 그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물건에 대한 주인이죠. 그리고 열쇠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들을 고백했던 그 내용, 또 사도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 말씀에 신약에 기반을 해서 교회가 교회의 진리들이 세워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와 감독과 치리, 교회를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독하고 다스리고 치리,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와 함께 동시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이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런 권세,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또 교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따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기록했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고, 항상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성경에 기반을 해서, 진리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또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캐톨릭도 그렇고 어떤 특정 개인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8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때부터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원문에는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그들이 바로 알았다고 하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딱 잡습니다. 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게 아니라 딱 붙들고 싸우듯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리고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좀 예수님 좀 너무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전에 바로 앞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100점 순간 맞고 바로 빵점이 되어버리시죠. 빵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하지. 그죠? 근데 굳이 뭐 사단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고 나고 똑같은 입에서 얼마 안 돼서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 사람의 이 연약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쫙 돌리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랍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100%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돌이키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할 때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키면서 등을 보이시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딱 붙들고 눈을 회피하지 마라 내 눈을 보아라 하면서 눈에서 레이저를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한평생 상처를 입고 살았을 겁니다. 그 주님 눈에서
노는 그 실망스러움, 예, 그리고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가 봄으로써 그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 네가 말하고 있는 말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섭섭함이라든지 또는 분노를 갖다가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처럼 조금 전에 멋있는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책망하고 훈계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그리고 자녀들을 또 자문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뭐 내 눈으로 보아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부모의 분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각인돼 이미지화돼서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즉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분노, 또 실망감, 이 감정을 갖다가 전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분노와 실망스러움을 이렇게 팍 같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면 베드로가 막 피가 죽어서 앞으로 사역 절대 못했었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그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놨고 또 떡을 나누어 주면서 또 이야기하시나 그리고 또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스킨십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눈이라든지 그 표정을 갖다가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는 주님께서 거의 분노까지도 분노를 표현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낼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므로써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함으로써 화를 내므로써 더 문제를 갖다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더 문제를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 주신 지혜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되 비본질적인 우리 감정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쏟아부음으로써 나중에는 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그것 때문에 다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어야 산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람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죽으면 산다. 뭐 세상에서는 말장난이죠. 죽으면 죽는 거죠. 세상에서는 살아야 사는 거고. 세상 말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근데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을 죽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이 말이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학습을 통해서 또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결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지금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겠지만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약한 자로 돌아가시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고 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익이죠. 주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이 그 낙심할 때가 있죠. 시편에도 보면 세상 사람이 악한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프지도 않고 장수하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낙심 한 번 하였다. 그런데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억울하게 십자가 질 때가 많고 원망 들을 때도 많고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러다가 빨리 순교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근데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주님이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더라도 결코 아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만나든지 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매가 없으니까 질문할 사람이 아쉽습니다.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헤르몬 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왜 엿새 후에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엿새 위에 왜 올라갔을까? 또 굳이 엿새 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머무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엿새 동안에 기다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출애굽
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예,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는 그 제2의 모세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 후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6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왜 세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세 사람은 12제자 있으면 다 데리고 가지. 장수도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넓은 산에 뭐 3명 올라가나 12명 올라가나 예,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보여줄 거면 그죠? 예, 다 봐라. 캐내하는 것도 아니고 왜 3명만 데리고 왔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왜 올라갔을까? 3명만. 예, 바로 정인의 숫자입니다. 예, 원래 정인의 숫자는 2명이죠. 근데 3명은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구약에 보면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3명이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 왜 그랬을까? 세상에서는 보통 성적순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1등, 2등, 3등.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예. 그럼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 예,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수장 역할을 합니다. 수제자 역할을 하죠. 예, 적극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그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해같이 빛난 옷을 입어서 옷이 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럼 하필이면 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왜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메시아가 이 도래, 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고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의 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로서,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엘리야가 나와서 구약에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16장에서 하나 이야기를 빠져먹었네요.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석 위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에나지금이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구약 이게 이 핵심에 있어서도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도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더라도 이 구약 안에서 다윗의 그 인간됨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했었으면 해야 우리가 바른 설교,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여전히 또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 그냥 17장 5절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거는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분이고 너희는 동일 이제 성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거고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100%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보여준다고 또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이렇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또 그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해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라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 거룩 앞에 심히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모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는 이야기, 엘리야가 노는 이야기는 엘리야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든지 신약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이 침묵하라는 유일한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복음의 모습들을 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방해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까지 침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는데 또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교회에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죠, 한 분.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으니까 너무 지겹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맨날 같은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색다른 거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맨날 같은 거 가르치니까 지겹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자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폭이 새로운 예수, 즉 예수 한 분이시지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본인이 지겹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세상 철학을 가져온다든지 또 뭐 재미있는 유머,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걸로 그 설교를 갖다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고 예수님 가끔 뭐 부활절날 한번 설교하고 성탄절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 없는 이제 설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그러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느냐? 예, 맨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대증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죠. 예, 날마다 또 더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즐거운 날로 대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깊이와 넓이를 대해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예,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제자들이 간질로 인하여 이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놔주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꾸짖고 귀신이 나가게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믿음.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산을 갖다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지산을 갖다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 그러면 믿음이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없음 적어놨어요. 없음. 근데 이건 또 왜 없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본학적인 이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원래 썼던 성경은 그 종이 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는 겁니다. 예, 사본이 있는 거죠. 사본. 근데 사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예, 사본이 받아쓰기 하고 계속 100개 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원칙은 뭡니겠습니까? 오래된 것. 예, 오래된 것이 원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오래된 본문에는 21장이 그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더 오래된 최근에 걸 보니까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원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사본, 그러니까 그게 오류가 더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인데 이 본문이 또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본문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갖다가 작다고 했는데 그 해결책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 금식을 안 했어. 죽기, 즉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기도를 갖다가 빡세게 한 2시간 하고 한 3일 동안 금식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또는 금식을 며칠 해야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귀신을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금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죠.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갖다가 쫓아낸다든지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간 개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한 3년 됐으니까 스당계도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풍어를 얻는다. 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뭐 나도 본 게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또 목회 생활 한 10년, 20년 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돌을 닦는 개념이죠. 무술을 한다든지 뭐 학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쌓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그중 스승을 따라서 한 10년, 20년 되면 작은 일은 내가 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기도와 금식,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네, 그걸 이제 제자들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의미죠. 누룩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누룩을 이제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빵만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는 거죠. 그것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내공 또는 자기들의 학습된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즉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을 들어서 이제 바다에 빠뜨린다. 이것도 불도저 갖고 산을 옮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산은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다는 이방인 겁니다. 예,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즉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현대 이제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신들 있다고 사람이 왔을 때, 또는 또 가족들 중에서 또는 가족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들 있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죠? 예. 연자매가 참 아쉽네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귀신들 사람이 왔었다 하면, 예. 여기서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려도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예배 시간에 뭐 좀 졸고 있고 그러면 저런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음악 집회 하는데 갔는데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한참 찬양하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하던 자매가 자기 일도 하고 낮에는 일도 하고 또 봉사로서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좀 졸았어요. 사실 내용이 별로 들을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졸았어요. 그러니까 대뜸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저런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막 책망을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런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놀림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건 옛날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뭐 귀신 같은 건 없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또 분별해야 되며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예. 내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누군가에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딱 그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스피린, 해열제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이한 행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귀신 들린 행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정신질환적인 그런 정신병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동시에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고 그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특이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진단을 해야 돼요.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또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의사의 그 약을 먹는 사람의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든지 그 화학적 요소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약을 먹다가 그것을 끊어버렸을 때 역작용으로서 이제 그 가다 분배 그 화학적 물질이 이제 가다 분배가 되면은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축기,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정신질환자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갖다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약을 갖다가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이게 억제되어 있던 그 요소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그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이제 때려서 이제 죽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약물을 중단함으로써 쇼크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갖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아프면 장로들이 가서 또 목회자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게 약을 바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약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많이 없었어요. 기름 종류가 약이었어요. 약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정신병원에 가셔서 이제 설득을 시켜서 치료도 받고 원인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믿는 분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한 1%, 2% 정도는 본인이 생각하기도 귀신 들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경우 90 몇 %까지는 그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또 그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약을 끊어버린다든지 또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도, 일반 의료도 하나님께서 발전시킨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십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인정을 하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뭐 특별하게 막 능력으로서만 하겠다 이런 것은 믿음을 오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뭐 귀신 들다, 뭐
자기 마음이 조금만 안 들면 막 귀신 들렸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또는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이 사람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고 또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배 아플 때 약 먹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하고 다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이제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능력도 있고 뭐 그러신데 왜 굳이 죽을 치우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좀 큰 자리에 한번 해보는 게 우리의 꿈인데, 자기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이 성취될 때 이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요. 또 우리도 동일하지요. 어떤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이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 이제 성전세를 내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반세겔을 받는 자, 성전세지요. 반세겔이 이제 얼마만큼의 돈이냐라고 했을 때 반세겔은 2렙돈입니다. 두 드라크마죠. 2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은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두 드라크마면 이틀 일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본에서는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틀 일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세로 이제 내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구약에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오는 이제 만 20세 남자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내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분세를 받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 가족, 로얄 패밀리들에게는 이 세를 안 받습니다. 자기들은 세를 거두는 사람이지 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세를 면제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낼 의무는 없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실족하는 것을 명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바울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아니 고기 먹는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고 덕이 된다면 내가 손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원칙적으로는 그분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또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를 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좋은데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안에 동전이 그러니까 놓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 뭐 내 의무가 아닌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데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채우신다는 겁니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르라. 이 말씀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형편에서 뭐 내려가면 에따 받아라 하면서 줄 수가 있겠죠. 동양하듯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네, 어려운 형편에서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공급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였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6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렇게 천국 열쇠를 이야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동사가 어떤 형태를 하냐면은 미래형과 결합되어 있는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바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난 능력이 없다. 주님 도우소서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주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놓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주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끝날까요? 예, 목사님, 혹시 여기 보니까 네. 실은 뭐 이렇게 사모님들이 듣고 계신데 아마 질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부터는 사모님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네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출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산모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오셨으니 이 생명이 생명답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일본교회와 또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원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